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이 말씀이 이 로마서 2장을 결론이기 때문에 좀 더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난주는 나의 타락을 막아야 산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을 강의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세 번째인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산다.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로마서 2장의 이 결론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신앙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신앙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신앙의 모습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빌립보 3장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례 받은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있는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나와 같이 예수 만나기 전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2장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마음의 할례에 관하여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자, 그래서 빌립보 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른, 속은 엉망진창이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나 이렇게 예수 믿고 나 이렇게 11조 했으면 나 이렇게 살고 있다고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교회는 다니지만 언제나 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죠. 믿으면 아멘. 가짜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죠. 포피를 베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로마서 2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보면 1장의 마지막 절을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그리고 악을 행하도록 방치해 두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씀해도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왜 그렇게 알면서도 똑같이 악을 행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왜 그런 것이냐?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런 모습으로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다음에 시작. 오직 당을 지어, 뭘 지어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할렐루야. 가슴에 여러분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여러분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나같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진 않습니까? 아이고 저런 게 교회 다닌다니, 아이고 저런 게 예수를 믿는데 너나 잘 믿어라. 그리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모습들을 오늘 로마서에 바울이 이걸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나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먼저 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목사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겉과 속인 내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나의 모습이 두려운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겉과 속이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언젠간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게 말씀을 전하고 잘하면서 뒤에 돌아서서는 말이죠, 안목에를 욕하고 말이죠, 비방하고 내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 여러분 들으면 어머나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하고 온 삶은 전혀 다르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나를 여러분 욕하겠습니까? 누구나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섭다 그랬잖아요. 또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하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너무 이뻐요. 그렇게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안 볼 때는 아유 저런 나쁜 년. 시작. 그렇게 욕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게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제 고난주간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겉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아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이 뭐라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입니다.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당시는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을 보고 있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겉은 뭐요?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입니다.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피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뒤에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33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언제까지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의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제가 얼마 전에 부흥회를 가가지고 말이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7번, 8번 읽도록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시작.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 제가 부흥회를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읽으라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또 읽어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또 읽으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 읽는 것 같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이 말씀을 듣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자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미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심령을 쪼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읽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그러면서 막 통곡하더라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내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집사고는 잘 놀아, 박권사고는 잘 놀아. 근데 김 집사는 미워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말만 좀 들어도 그냥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말이죠.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게 뭐냐? 물질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게 뭐냐? 혼자 잘 믿는 척하면서 제대로 11조도 안 하고 11도 떼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잘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 지적하는 거죠. 이걸 찾아야 했더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말이죠. 이 속에는 악이 막 올라옵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용서할 줄 몰라요. 사랑은 아예 없어요. 악이 가득하니까 죽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인생의 마음이 이렇게 가득한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뭘 아름답게? 속사람,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인 거죠. 본문. 같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일을 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갖고 죄악이 가득한 마음을 갖고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진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을,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는 누구에게 어떻게 행하시나?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정말 좌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어떻게 누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를 꼭 받아야 사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느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누구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이 뭐예요? 할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건 뭐예요?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믿으면 아멘.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말씀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가르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말한다. 아멘. 그럼 자, 거기 봅시다. 거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 창세기 17장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죠?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거지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다시 여기 봐요. 자, 마음의 할례는 누구한테만 한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는 뭐야? 기름 부음 입은 자야. 그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란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보내셨다. 아멘. 그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야. 알아두고 있어요? 다시 할례는 누구한테 하느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야. 왜 오셨어? 첫째 것을 피하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삽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신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오직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입은 자, 성령으로 오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야. 믿으면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왜 보내셨느냐?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것이야. 알아듣고 있나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할례 언약 대대로 이 할례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 신명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이 뜻이 뭐예요?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뭐예요? 내가 누구야? 아브라함. 알아듣고 있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단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읽어봐. 시작.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데 마음의 할례 누구한테 하랬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택한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할례를 행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가슴에 제발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언약의 피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아까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겉으로는 예수 믿어, 겉으로는 하나님 믿어, 겉으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그런데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아멘이죠. 다시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어서, 언약은 뭐요? 내가 너희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켜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믿음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할례 언약 둘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는 그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이 말이죠. 다시 히브리서 10장 22절이에요.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어떻게? 우리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게 마음의 할례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다시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언약의 피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흘리는 피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마음의 할례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렸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라고, 이 말씀 못 들으면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곧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어떻게?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려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죠? 택한 자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살갗에 할례를 행하고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한 것,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살았다 이 말이죠. 아멘.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진정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겉으로 행한 그런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와 같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온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을 보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야 진짜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마음의 할례만,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그 마음의 할례만 진짜 할례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중점적으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로마서 1장 하반절부터 지금 2장에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속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온갖 못된 죄를 다 짓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발 여러분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28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게 언약의 피가 중요합니다. 언약의 피가 뭐예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언약의 피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한테 주는 피예요? 둘째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피가 언약의 피단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이 피로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할례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 이 말이야. 다시, 누구에게 할례를 베푸신다고요?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고유사역이야. 사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에게? 너와 내 자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할례를 베푸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을 믿는 자, 할례 언약을 믿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어떻게?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에 뿌려가지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짜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정말 겉과 속이 하나가 돼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겉과 속이 같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